제가 지난주일 승리장로교 예배 시간 광고할 때에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각자 감사, 하나님께 감사 제목들이 있으면은 교회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좀 이렇게 어, 나누십시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젠 11월 달이면은 추수감사 땡스기빙도 할러데이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더불어 또 각 가정들이 모여서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간증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도 각 가정이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월 달 될 때마다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열매, 이 권면과 더불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어, 전혀 다른 좀 주제 같지만은 저는 좀 동전의 앞과 뒤가 뒤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11월 달 한 달을 감사의 열매를 맺어드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10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어, 가정의 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남편, 회개하는 아버지, 회개하는 가정의 가장이 되길 원합니다. 10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린다. 이것이 동전의 뒷면이면은 그러기에 동전의 앞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이 7절에 보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말씀 예언대로 어,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바른 옳은 길로 여기 4절 3장 4절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앞서 보내셔서 3절에 보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3절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써 있고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또 목사님이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회개하라. 그런 설교 듣기가 좀 거북하고 마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처럼 이 영의 양식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나 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아니라 그냥 회개 뭐 회개 이렇게 열매 이러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겸손히 못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인 남편과 아버지들이 또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 후손들의 죄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회개를 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삶은 바르게 살아드리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도 그 본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말씀의 찔림 속에서 양심의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11월 달 또 결산의 달인 12월 달이 돼서 2025년도를 11월 달 감사의 열매 제사를 올려드리고 맺어드리고 또 12월 달까지 한 11월, 12월 한 두 달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덕이 되면서 새 2026년도를 맞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외쳤을 때에 10절과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 지금 말하면 설교, 거기에 반응하는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째 그룹은 10절에 무리, 12절에 세리들, 14절에 군인들, 그때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설교라 할까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무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룹이 있었을 텐데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무리와 세리들과 군인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10절에 무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리완의 설교 부르짖음에 외치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무리들이 반응했고요.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 세 마디가 10절, 12절, 14절 보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였는데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네? 개역개정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요. 현대의 성경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반응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할 때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저는 생각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현대의 성경은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뭐 이렇게 반응한 반면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 개역개정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전서 아니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3천 명, 약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헌신해서 네 가지를 헌신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유와 분유, 나눔의 귀한 공동체의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좀 우리 각자 삶 속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받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이 3장 본문 8절과 10절에서 14절의 근거에서 두 가지 설교 말씀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합당한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설교에 대한 반응은 뭐냐? 8절에 누가복음 3장 세리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뭐 유대인들이야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그래서 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지금 화요 가정예배 설교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속으로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내가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속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으니까 구원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막 제사 헌금 지금 말하면 드려서 그냥 보상 심리로 이제 죄진 것도 그냥 오히려
주일 예배 가운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죄짓게 만드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악의 열매를 맺는, 설교 말씀을 듣고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의 열매를 더 맺는 이러한 잘못된 악한 반응도 충분히 마귀 사탄 역사에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 지원아, 아무개야, 또 아무개 가정아, 모든 친척들아, 모든 성도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사도행전 2장 30절 3천 명 무리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마음의 찔림.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이 생각난 이유가, 마음에 찔렸다는 그 한국어 성경 번역, 영어로는 conscience stricken, 영어로 말하자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듣고 복음을 듣고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하면서 막 말을 쏟아낼 때 화살처럼, 검처럼, 비수처럼 남편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 상처, 아픔, 우리 남편들이 그런 상처를 받아봤다면요,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맺으라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씀의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설교 말씀 수백 번 수만 번 들어도요, 그런 반응 평생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봤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 말씀의, 성령의 찔림 속에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경험을 제 평생에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승리장로교에서 매주 참회 기도 드리고 회개한답시고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 뭐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한 번밖에 경험을 못 해봤다고 말합니까?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1987년 5월달 승리장로교회 본당에서 어, 대학부 수련회 때 고 김영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설교하셨을 때 말씀 전하신 후에 이렇게 얼터컵, 그 본당 앞으로, 강다상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나로 할 때, 제가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 그때 회개의 눈물 딱 한 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회개 은총을 경험한 게 그때 딱 한 번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냐면, 저는 그때 그 성령의 강권적인 회개의 역사,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입술로 죄진 것 인정하고 인식한 거 용서하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알 수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현대의 성경으로 이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를 행동 행동하라. 네?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근데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가까운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에게는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 바른 행동하는 척, 진정으로 회개한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11절에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니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서 세례 사도 베드로는 그 3천 명들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에 찔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은 옷을 가진 자들 먹을 것이 넉넉히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바른 회개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바른 행동을 보여주라는 게 뭐냐면 나눠주라 나누라 그 말이 나누라 나누는 삶을 살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님이 자녀 셋 중에 제가 하도 제일 많이 아파가지고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제일 많이 눈물 흘렸다는 건 알았는데 눈물 흘리셨다는 건 알았는데 요번에 통화해 보니까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하도 많이 아파서 병원비 제일 많이 돈이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래 그 정도로 제가 너무나 많이 약골이고 아프고 어머니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시켰는데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건 어머니가 항상 제가 약골이니까 어릴 때 계란 후라이를 형이나 은미보다 저를 하나 더 나눠주셨대요. 아프니까 그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고통과 질병과 역경과 궁핍한 자들 없는 자들 나눠주라. 근데 이 나눠주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3천 명 공동체가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이나 기도야 성찬식이나 교제에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눔의 삶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공유하고 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아는데 회개한 열매가 뭐냐? 이기적인 사람이 회개하고 이타적에 대해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야. 베푸는 삶.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리들 12절에 세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세례 요한이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현대내 성경으로 말하자면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 이거는 세리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칠 때요. 자기들이 탐욕과 욕심 속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바칠 돈은 바치고 뒷돈으로 자기들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요. 돈을 받을 만큼만 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CPA
우리가 이제 4월 달인가 세금 보고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그 CPA를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돈을 내서 우리 세금 뭐 교회나 가정이나 뭐 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중간에 CPA 사람들이 돈을 우리한테 더 뜯어내 가지고 미국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세리들이요. 아까 무리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안 나누거든요. 세리들이요. 탐욕이 있으면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이 십계명에 탐욕 부리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그렇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14절에 세리요한이 뭐라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현대의 성경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기라. 그래서 저는 이 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설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의 답변을 간략하게 나누는 것, 나누는 삶을 살라, 더 받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만족하게 여기라, 있는 것,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이웃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호크마는 말하고 있어요. 주석은.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국 가기 전에 묵상하고 오늘 다시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회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개인과 가정과 온 친척 식구와 온 교회 교우 식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 열매는 합당한 열매는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회개 은총이 저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또 교회 식구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국률 자비 사모합니다. 성령여 강림하사 찬양드렸는데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건합니다. 죄를 짓고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영적 무분별함도 많지만 영적으로 무디든 점도 많지만 이것은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죄를 졌는데 회개되는데 기도를 용서를 구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다시 범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또 미우고 미워하고 또 다투고 또 분노하고 또 소금과 같이 은혜스럽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사랑의 죄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웃 간의 가까운 식구들에게 그러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반응, 마음의 양심의 말씀에 성령이 검 찔림이 있게 하셔서 부서짐과 노가짐이 있게 하셔서 간구하건대 성령여 강림하사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와 삶의 언행의 변화가 있어서 올바른 바른 행동을
회개했다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바른 행동을 보여줄 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욱더 11월 달, 12월 달 무럭무럭 맺어들여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 2026년 새롭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매달, 매주, 매일매일 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맺어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과 언행과 삶을, 인품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